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8월 5일 수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21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불리던 타이타닉호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항해에서 빙산을 만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불리던 회사들,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은 기업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들이 쇠퇴합니다. 건강도, 돈도, 인기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17장에서 보여줍니다. 17장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메섹은 수천 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도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시가 폐허가 될 것이라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에게 군대가 있고 동맹이 있고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 의지하지 말고 인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면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감람나무는 긴 장대로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남으리니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존하신 남은 자를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사야 전체의 중요한 신학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은혜를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17장의 마지막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옵니다. 바다가 요동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냅니다. 당시로 보면 거대한 아수르 군대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밤새 세상을 뒤덮을 것 같던 군대가 아침이 되기 전에 사라집니다. 13절을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왕이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여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대한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꾸짖으면 흩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사야 17장은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 없이 강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제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흥하는 것 같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망하는 것 같다가도 흥하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너질 세상의 기둥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7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와도 주님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잠잠해짐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